2025년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 한 해 사망자 수가 35만 8,400명, 하루에 982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살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을까? 2024년 교통사고 건수가 한 해에 20만 6,900건인데 그 중에서 사망자가 2,531명입니다.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 넘어 다른 차도 동일하게 안전을 지켜줘야 되지, 다른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면은 내가 방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같이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이고 기적입니다. 2024년 한 해 생을 포기한 자가 14,872명인데 매일 40명이 생을 포기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게 내 곁에 있다라는 거, 이거 감사이고 이게 기적입니다. 2024년 암 환자 수가 29만 2천 명인데 그 중에서 사망자가 8만 3,700명, 하루에 230명이 암으로 이렇게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 이게 감사이고 기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기까지 또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나의 어떤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읽었던 사무엘상 이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은 BC 약 한 11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 한 2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게 지어 놓은 농사 이게 곡식을 다 뺏어가고 또 가축도 뺏어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이방 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했던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당시에 영적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이렇게 전사하게 되어지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온 나라가 그야말로 혼란과 절망과 고통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사무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뭐 누구 때문이다, 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 뭘 했는가? 제단을 쌓았다.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블레셋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것은 나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은혜를 우리 시대만 기억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세대, 우리 후손 세대에게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는 뭐라고 했는가?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도우시는데, 앞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의 어떤 실수, 뭐 사람의 어떤 연약함 여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를 진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러한 이렇게 영적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그리고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라, 영적 대각성을 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강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야말로 한 장소에서 최대로 많이 모인 그런 영적 기도회 집회가 있었다면 바로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강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단일 종교 집회 중에서 제일 많이 모인 그런 집회가 어디일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강화문 집회입니다. 외국에서는 이게 언론으로 보도가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한 줄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왜 강화문에서 그야말로 100만 명 이상이 모였는가?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참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자유를 외치는 이런 부르짖음이 강화문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뭐 옆에서 박수 쳐주고 옆에 사람들이 커피 타주고 뭐 짜장면 사주고 그럴 줄 알지요? 안 그렇습니다. 사탄은 비상이 걸립니다. 사탄은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이 마귀는요,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협을 합니다. 겁을 줍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너희들 기도해, 너희들 맛 좀 봐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이 그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그 결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들의 그 전쟁을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 응답과 능력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기도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금요철할 때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은 저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저 영국에서, 이렇게 아시아에서 선교 현장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요, 그 해본 사람이 아는 것이요. 뭐 이렇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본 사람이 그 이렇게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보면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라서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순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참 그때 따라서 이 지혜롭게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오래 앉아 있는 게 이게 안 돼. 오래 앉아. 그래서 엉덩이가 가벼워서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해. 그래서 오래 앉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는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오래 앉아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첫 주 1월 4일부터 이렇게 10일까지 첫 주, 우리가 뭐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첫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가 새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새 아는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해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를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그때에 하만이라는 이 총리가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를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뭐 탄원서를 보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뭐 데모를 하거나 그러질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금식하면서 기도, 금식하면서.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우리가 보통 금식기도 한다, 뭐 40일 금식기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거는요, 내가 음식을 안 먹을 뿐이지 물은 마십니다. 여러분, 물요 한 사흘만 안 마시면은 이 창자가 붙어버린대요. 그만큼 물은 마셔야 돼. 그런데 이 에스더는 3일 동안 뭐 음식 안 먹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이는 뭔가 죽기로 이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죽었는가?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총리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방 살아나게 되진데, 이걸 갖다가 부림절이라, 우리나라 치면은 강복절 같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림절의 그 절기를 명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 역사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 영적으로 참 소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명절 기간이라, 그래서 명절에 또 이렇게 죽이면은 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고 좀 이따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때에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배후에서 기도했더니 이게 베드로를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의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거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마가 이게 그 집에 이렇게 갔더니 어떻게 하는가? 그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놀래버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은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디에 모여야 되는가? 미스바에 모여야 됩니다. 미스바가 어디인가? 이 미스바는 기도하는 자리요.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공휴일이나 공적인 예배 있는 날 외에는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회를, 그리고 금요 철학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SOS 기도, 특별히 이렇게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금요 철야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자리가 무엇인가? 여기가 바로 미스바의 기도이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그 능력은 현장에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해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돈으로 때우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청을 주고 뭐 이렇게 용역을 주고 뭐 이렇게 하지, 내가 현장에 참석 안 하려 그래요. 이게 말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이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그때에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이 곰팡이가 이렇게 뭐 습도가 있고 온도가 있고 영양분이 있으면 곰팡이 피는 것처럼, 우리가 편안할 그때에 그야말로 이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관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어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 예수님의 앞에서, 불과 예수님 앞에서 한 3-4m 되는 그 거리에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시하면서까지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배신했던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키우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이렇게 3번 모른다고 배신하실 거다, 그 말이 생각해서,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평생 동안 베드로는 치킨을 안 먹었대요. 왜? 치킨만 보면은 막 가슴이 찔리는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탄은 배고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이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을까? 여러분,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콜로시움 그 운행극장이 있습니다. 그 운행극장은 이 노예들이 이제 그 콜로시움 그 운행극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박해하는 10대 대박해, 그러니까 서기 약 한 300년까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그 악명 높은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결박을 해서 그 콜로시움 운행극장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사자를 한 일주일 동안 굶겨서 우리의 문을 쫙 열면은 사자가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이걸 보면서 간중들은 이렇게 희닥거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즐겼던 그 현장이 바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이게 찾는다라는 그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마귀 사탄은 늘 스탠바이 해가지고 누가 내 먹잇감인가, 누가 나의 공격 대상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나를 공격 대상으로 나에게 정조준을 한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뭐 떡같이 하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으로 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기도로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혼자서 할 때는요, 낙심되어집니다. 내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다 그러던데, 그러면서 낙심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2-3사람이 기도하면은 여러분 삼겹줄은 끊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엇인가? 2-3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뜨거운 거 아닙니까? 요즘은 뭐 산불 때문에 뭐 모닥불 피우고 이런 이 추억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적에 이게 그 동네 애들하고 이게 불 피우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여러분요, 장작불이나 이렇게 그 마른 나무를 가지고서 이렇게 불을 태우면요, 참 이게 화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불도 흩어버리면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모이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고, 모이니까 내가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방콕에 혼자 있어 보세요. 내가 떨어져 있어 보세요. 금방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그야말로 불친격으로 찾아와서 그야말로 나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여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하고 개인주의가 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미스바에 모이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미스바에 모여서 뭐야 하는가?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왜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목사님, 저는요 모임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5분 이상 못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담이 무엇인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아 넣었습니다. 관계를 단절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인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 무엇인가? 이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면 죄의 담이 무너져. 죄의 담이 무너지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엇인가? 회개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터지게 되어집니다. 애마다 열려지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내 실력을 하는 게 아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내가 집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걸 갖다 뭐라는가?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실제로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신, 바알신과 아스타롯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는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 그래서 누가 더 나에게 도움이 되어질까?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도움이 되어질까? 어떤 뭐 정당이 도움이 되어질까? 아니면은 어떤 이념과 사상일까? 여러분요,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게 이 시대의 바알신이고 아스타롯신이요. 오늘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접근하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중심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그 문화를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교회가 이 사명을 세상과 이게 타협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떠는가? 교회가 타락한 만큼 세상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맞다 틀렸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왜 그런가?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1.1획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란 것도 다 시대마다 바뀝니다. 교통법규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1획 변함이 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요, 성경이 맞다면 맞는 것이요,
오늘날 자꾸만 이렇게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뭐 동성애법이며 이러다 그다음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며 낙태 합법이며 뭐 여러분 인본주의 이런 사상이며,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은 죽이라고 한 것들이요. 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이게 교회를 그야말로 망하게 하는 것이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이렇게 참 변질되고 타락한 이런 시대에 우리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을 통해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몽둥이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그 이웃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때리는 이런 몽둥이를 쓰신데, 이게 여태까지 역사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대한민국에 몽둥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라는 몽둥이가 있고, 경제와 이 사회에 그야말로 교회를 자극시키는 이런 몽둥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몽둥이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야말로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런 모든 대적들이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르다우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그래 이 이스라엘을 이게 치려고 했던 그 몽둥이가 그야말로 다 이렇게 부르짖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10절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해난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사무엘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풀어가려고 했던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배워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기도라.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떼고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어릴 때부터 경건의 생활이 잔뼈가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린 시절이 경건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내게 어릴 적에 부모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참 어릴 때부터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나중에 내가 커서 어른이 되어도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서 풀어가지만은, 이런 어릴 적 기도에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은 늘 사람을 지적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그걸 꼭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6.25 전쟁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남침을 했고 그래서 남한을 이렇게 공산 적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른 영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무엇인가? 1948년 9월 9일 평양 성박 교회에서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이렇게 총회를 했는데, 그때에 교회가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국가적인 의례이지 이것이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가계를 했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아 전쟁이라는 그런 명분으로서 조선의 청년들이 다 총알바지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어지고, 제가 이렇게 남태평양 저기 이렇게 팔라우라는 이런 섬에 가봤는데 거기까지 우리 청년들이 잡혀가서 거기에서 일평생 노역으로 살다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그래서 이게 선교 사역으로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원주민들은 아이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아이고 해서,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놓고 이 공항을 건설했던 그 자리가 아이고 다리야.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한이 맺혔어요.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잡혀가서 평생을 거기에 살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을 했어. 그리고 이렇게 조선의 또 여자들은 20만 명이 일본의 성적 노리개로 정신대로 이게 끌려가게 되는 그런 수치에 모여.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일본 귀신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진노인 것입니다. 그날이 9월 9일이요. 그래서 북한의 모든 이런 그 행사는 9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한국 교회를 조롱하는 날인 것입니다. 1950년 6월 20일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해서 4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40일 만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도가 다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왜 그때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만 남겨주실까? 뭐 이것이 군사적인 전략을 위해서 그래서 실패로서 경남만 남았을까? 아닙니다. 영적인 안면을 보면은 경남에 있는 교회가 이 신사 참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했던 그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 교회 지도자들은 옥구를 지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6.25 전쟁 때 경남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다 이게 부산에 이 초랑교회에 모여가지고 약간 250명이 되어지는 목사님 장로들이 모이고, 그때 경남 도지사도 모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모여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일본 귀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5천분의 1의 확률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어지고 다시 서울을 이렇게 수복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되진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주면 안 됩니다. 이 자유는 여러분요,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자유를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십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과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는 하다가 아니해도 한 것만큼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나중에 광고 시간에 나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새 기도 제목 이렇게 대충 헐레벌떡 앉아서 이렇게 적고 그래 하지 마시고, 내가 며칠 동안 꾸준히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면서 그 집 밖에 나가면 특별한 용지 있습니다. 그게 다 기도하시면서 한 장은 이렇게 내 성경책에다가 붙여놓고 매일 기도하시고, 또 한 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으로 이제 제출하면은 제가 이게 제본을 해서 이게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래 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이게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작정한 그런 이렇게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송구정신 예배 드릴 때 그냥 단순히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정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송구정신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인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사무엘상 7장 9절 보면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뭐 조상에게 제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이 예배, 구약에서는 세크리파이어, 희생의 제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여러분 겸손히 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예배를 대충 생각하는 사가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복을 받겠다, 기도를 받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배를 이렇게 참 준비된 그런 가운데 드리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세요. 이 속에 모든 은혜가 다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망하고 사무엘은 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엘리 제사장은 이게 아들 홈리와 이 비느하스가 예배를 이렇게 경솔하게 드렸어요. 예배에 드려지는 이 제단에 드려지는 이 제물을 이렇게 뭐 함부로 가져가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예배 수동들은 여자들과 이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되는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누굽니까? 그 기도한 어머니의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이 사무엘이 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 것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갔어.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 있느냐? 저기 사무엘이 있는 곳에 있다 합니다. 잡아와라. 그래서 이 다윗을 잡으러 갔어.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이 사무엘이 있는 곳이니까 라마에 나요. 지금 말하면은 장유의 소음과 비교해 이런 뜻이요. 그런데 장유의 아이씨에 딱 들어오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예언하는 것이라, 이 정신 나간 놈아, 니 어디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다윗을 잡으러 가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가 버렸어. 두 번째도 왔다가 돌아갔어. 나중에는 사울이 이 겁쟁이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장유 아이시를 들어오는데 거기서 회개가 터지는 것이요. 왜 그런가? 여러분, 기도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여기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현장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서자 출신으로 모든 조건에서 불리한 자입니다. 지금 말하면 작은 마누라 출신인데, 여러분요, 쟁쟁한 이렇게 큰 엄마 밑에 이렇게 아들들이 있는데 지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왕이 되었어. 이 사무엘이 왕이 되고 보니까 이거는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죄송합니다.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저도 나이를 60을 넘으니까 생각은 이런데 말은 거꾸로 나와요. 이 솔로몬 이 왕이 이게 서자 출신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일천 번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거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뭐 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게 백성들을 잘 내가 지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그 다음에 지혜까지 이렇게 덩달아 주시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번제의 예배를 회복하니까 보너스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1,000번제를 들어보세요. 1,000번제를 마친 사람 2,000번제를 드리고 3,000번제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뭐 1,000번제 하면은 적어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안 걸리겠습니까? 뭔가 내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 내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나의 헌신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분까지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솔로몬이 받았던 그런 은혜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선한 욕심으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새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의 모습 모양과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블레셋 위기 가운데서 건진을 받고 그 다음에 돌 기념비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지하 미스와 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사무엘이 그냥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감사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념비를 세웠다. 이거는 무엇인가? 우리 세대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세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노아도 큰 홍수가 지난 이후에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 이렇게 가족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렇게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다 돌단을 쌓으면서 여기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야곱이 이 돌단을 쌓은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 강물이 마치 홍해처럼 멈추게 되어지는데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이걸 이제 단을 쌓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이 마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후손들에게 교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감사로서 기념비를 세우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내가 뭐 잘해서 그렇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교만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처음에는 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래서 내가 뭐 건강을 회복했다, 그래서 내가 합격했다,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 하다가 나중에 좀 있다 가서는 내가 뭐 그 건강식품 먹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되지만 그럼 내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성공한 것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성공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잘 될 때 조심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념비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그런 그 제목이 있는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무엇인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셨어요. 왜 그렇지요? 이
바로 사무엘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향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매주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한 주거든 지켜주셨고 또 한 주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그리고 참 이렇게 이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도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다녀간 사람이 한 1200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240명이 교회 등록을 하고 한 60%가 정착을 해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또 새해를 주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래를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가 열매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참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